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뭐였냐면,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다 오고 가고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그 시대에 따라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개혁이 되어져야 돼. 나를 항상 발전시켜야 돼요. 곡식을 심으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이제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찢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변화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때에 성취되어 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고 모형, 만들어진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증언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새로운 질서, 저 개혁이 새로운 질서거든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까지 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목표로 향하여서 가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내가 그냥 허수아비 앞에서 내가 설교했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렇지,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아주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태초에 이것을 아시고, 아담의 범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창조하신 모든 그대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 로마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 모형인데, 실제로 둘째 아담을, 로마서 5장에서는 둘째 아담인데, 또 다른 아담도 만드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에 빠진 사람이라면 또 다른 아담은 죄를 구원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에 빠질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또 다른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가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여자에게 보이시고, 또한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 보이시고, 다시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아까 그런 말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본 말씀 봅니다. 자, 본 말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표현이 아주 달라요.
마태나 마가가 기록했다면 저렇게 표현 못해요. 사도 요한이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 때에 그래요. 자, 유대인 시간 내가 말씀드렸죠? 만약 저녁이니까 안식 후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해 지기까지 시간이니까. 자, 그런데 저녁 때에 이제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 응?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문을 굳게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합니다. 추정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유대인이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 옆집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체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그 병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락해라. 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도망간 것으로 표현하지만 요한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병사들이 제자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저렇게 증언을 하면서 또한 18장 20절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 하면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있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파란 글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런데 내가 작은 자들, 아주 힘없는 그 연약한 자들, 그 머리 위에는 내 손을 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붙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뭐냐고 하면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표적을 행하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잡히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파란 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말씀은 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주여, 나도 저렇게 살게 하고 없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저 말씀 속에 두 가지 대칭되는 말씀이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나의 삶이죠. 나의 삶 전체가 내 생애를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은. 그 다음에 나의 사명.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지혈을 주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자취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사명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게 닫았더니 제가 저 두려움을 본 거예요. 두려움. 저는 저 두려움을 보면서 누구의 두려움을 봤느냐? 아담의 두려움을 봤어요. 범죄한 아담.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담의 행위와 아담의 두려움과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다르지만 두려웠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또 두려움 속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나 혼자 있다는 것. 나 혼자 있기 싫어.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성경을 놓고 보십시오.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믿는 성도로서 두려움 갖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요. 나도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없는 세상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냐? 천국이에요. 거기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만 진정으로 성도가 평안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굴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죄인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모습.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십자가다. 자, 여기 보세요.
그게 십자가다. 지금 그게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을 표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용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죄인인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는데 그것을 각 성도에게 적용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도에게 적용하시고 교회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큰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여서 너희 속사람,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강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힘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힘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이 움직여야 돼. 다른 것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지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릇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저 성령이 하나 되게 저 뭐였냐? 모든 의견, 모든 주장들, 그걸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힘써 지키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19절에 한 번 있고 21절에 한 번 있어요. 19절은 인사입니다.
인사하고 21절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부는. 내쉰다는 건 분다는 거죠. 숨을 푹 하면서. 자, 저는 저 말씀 속에 뭐가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코에다 대고 훅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생명,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시면서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모든 과정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말씀 뭐냐면 구원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 두려워하는 인간이 있고 의를 가지신 예수가 있고 또한 의를 적용하시는 성령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죄인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표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의로움이죠. 그다음에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저 말씀을 이렇게 본 말씀이면 죄인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부 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구원에 관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니라. 은혜로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봅니다. 이 말씀 하나 딱 듣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과거요, 미래요. 과거요, 미래요. 과거잖아. 응? 나의 나된 거, 지금 나 이렇게 나 됐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이끌어 오셨단 말이야.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고 있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 그럼 저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항상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를 봐야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시작.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